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밤 동안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잘 자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날에도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귀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쁨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아침 예배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허장로님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실물교훈 22장 말과 행함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아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그 거절한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솔직성을 미덕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막 화내놓고 저 사람은 뒤끝이 없잖아. 뭐 우리 애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그것을 핑계대고 또 이렇게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들의 잘못이나 어떤 솔직함이 미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성화된 솔직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지만 이 솔직함을 죄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항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 가깝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에 이렇게 좀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막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솔직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항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 가깝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요. 결국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담아내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코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호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장 유일의 안전책은 지체 없이 그 호소에 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 그러면 안 돼.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복하기를 호소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호소에 응할 때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대는 그 부르시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엄마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침례받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야, 너 너무 어려. 그러면서 부모들이 그 호소를 아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때로는요.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자기의 결심을 할 때 아이뿐만 아니라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결심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지금 품고 있는 죄를 점차적으로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는 품성을 약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 타락이 따르게 됩니다.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으나 그대의 마음에 형성된 틀과 악에 대한 익숙함이 그대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형성된 악습을 통하여 그대를 되풀이해서 맹렬히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으로 각 사람의 진실성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지,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과연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하여 포도원 주인을 위하여 사심 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방책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더욱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데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아는 것 여기 계속 얘기하죠. 아는 것은 유대인들은 뭐로 이해했다고 그랬죠? 닮아가는 것. 여기도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생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돼라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고 더 나아갈 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믿고 믿음의 덕을 쌓아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덕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무조건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에도 뭐가 있어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 하고 싶다고 무조건 다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때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절제. 절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절제랍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에 경건에 형제회를, 형제위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는 그 단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말씀하죠. 내 안에 성, 어,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실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단계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대의 영혼의 포도원을 신실하게 가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했다고 해서 우리의 동정과 수고를 우리 신자들에게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주의 포도원은 확장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 도처에 당신의 포도원이 확장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귀한 포도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의 포도원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만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포도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주의 포도원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좀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일치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옥시토신이 쏟아나와서 우리가 서로 더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증거를 보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추방된 그 에덴에 돌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포도원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이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신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영적 이점을 우리가 사용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충성된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라. 인류의 선두에 서셔서 아버지를 섬기던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셨는데 기꺼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범된 삶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던 그 같은 순종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으며 즐거운 마음과 부담 없는 정신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성취하시러 오신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셨으며 어떠한 수고도 너무 괴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12살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 어리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12살 때 그것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자녀들이 한 12살이 되면은 침례받을 걸 그러니까 육적인 자녀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이를 12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심을 듣고 그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는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00%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난 할 수 없어요라고만 안 하면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그 일을 100% 순종하고 높은 표준에 이르기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는 행하고 1%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1%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큰 댐을 파괴시키는 것은요. 어떤 폭격기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실금이 바늘 같은 구멍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됩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놓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뜻 따르기를 원하지만 제 스스로를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저희 품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어떤 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두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처럼 회복시키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그와 같이 저희가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선행으로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넣어주시고 또 즐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도 단지 두 계급의 사람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과 그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불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인간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최소한도로 말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순종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이웃을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의지를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에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조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까지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명증으로 지금 막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좀 깨닫고 이걸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장로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순종하자. 아멘. 네, 우리가 자꾸 핑계 대기 쉬운데 핑계 대면 또 다른 핑계거리가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가르침을 보니까 주님의 뜻에 따르면은 순종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님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주님을 믿고 나서는 항상 대중매체나 대중 그 문화에 대해서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비유해서 설명하는 버릇이 들었기 때문에 어저께 마침 케이블에서 예전에 했던 전설의 고향 숫돌바위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내용하고 좀 비슷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사람이 존귀하게 대접받는다는 그 진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은 나타나고요. 또 살면서 물질적 축복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도 그 드라마에서 기독교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드라마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를 그저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푸대접을 하고 고난에 던졌을 때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그 선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그 연단을 통해서 어, 자신의 신분이 이제 죄인 신분에서 하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신분을 탈바꿈해 준다는 그런 그 교리도 이 드라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한번 찾아서 보신다면은 이웃들에게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를 한번 숫돌바위라는 그 내용 에피소드인데 전설의 고향 이것을 한번 보게 하고 거기서 선비의 가르침으로도 이 백정의 신분에서 그 백정이 평소에 꿈꿨던 장수,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은 하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왜 못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얘기를 풀어줘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희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이 동참하였는가. 참으로 게으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저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포도원 나무를 잘 가꾸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다 망가지고 외국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다른 나라를 도와줄 때 그냥 뭐 쌀이나 뭐 밀가루나 이런 거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자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처럼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냥 억지로 떠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커다나무를 잘 가꾸시는 방법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부터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넓혀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나눠주는 방법이 결국은 그것이 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의 호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장 유일의 안전책은 지체 없이 그 호소에 응하는 것이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부름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라.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씀. 늘 새벽마다 저희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줄 테니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